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교독으로 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창세기 40장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원한자고 술 맡은 관장과 떡 굽는 관장에게 말하여 그들을 시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시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숨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열흘 만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를 생각할 수 없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요셉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관원들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살이 하나 덮어지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며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계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세상을 바르게 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이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장이 그 여성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떡을 사던 머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를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여성이라 하니 새 광주리는 싸우리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세상에는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시간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장과 떡 굽는 관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het성함과 같이 되었으나 같이 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은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요셉이 옥에서 꿈을 해석하는 사건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꿈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옵나니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구약의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종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이 귀한 말씀을 상고하고 또 깨달아 알아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무리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성경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 계시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을 해 가실 것인가를 알려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비록 그 자기 백성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아닌 자들도
그래서 만유가 모두가 누구 것이 되느냐? 주의 것이 되잖아요. 주의 것이라는 얘기는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한 국가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죄인들을 가두는 교도소도 있지요.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가지고서 일을 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분명히 자기 백성이 있는 반면에 자기 백성 아닌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들을 구약에서는 예표적으로 요셉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실 건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셉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요셉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요셉 입장에서는 고난이 맞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요셉이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전개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은 이 요셉이 애굽에 건너가 가지고서 그가 옥에서 착고에 채워 가지고서 말씀이 응하기까지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곧 뭐냐면은 시편 기자가 바라봤을 때는 요셉이 고난 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은 창세기 사건에서는 요셉이 고난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셨더라. 가는 곳마다 여호와 복을 받게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형통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형통하는 자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번성케 해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이 맞아요. 하늘나라에 계셔야 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는 원래 뭡니까?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왔다 그랬잖아요. 종의 형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육신을 입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고난인 건 맞아요. 고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고난의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자기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그 애굽이 그 당시에는 온 세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온 세계를.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는 곳마다 뭐 하더라? 전해주더란 말이죠. 전해주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지금 옥에 들어가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옥에 이럴 것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가가지고 고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오늘 본문 보면 요셉이 옥에서 고생했다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옥사장이 요셉에게 정권을 위험해가지고 죄수들을 뭐해요? 돌보는 일들을 하게 하잖아요. 돌보는 일들을. 이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감옥 같은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자기 백성들과 자기 백성 아닌 자 모두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뭐 하냐? 주가 돼가지고서 돌보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요셉이 착고에 채워가지고서 이렇게 있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에 봤을 때는 요셉이 그 혼이 말이죠. 뭡니까? 그 꼬챙이에 찔리는 것 같이 아픔을 겪는데 그것은 그 의미가 또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이 쉬운 예입니다. 도장을 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요즘은 기계로 도장을 파니까 그런 게 없는데 옛날 도장 팔 때 어떻게 해요? 도장 딱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게 콱 이렇게 억어를 시키죠. 그죠? 억어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죠. 그 도장을 파기 위해서 나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꽉 조여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다가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옥고에 채워서 착고에 채웠다는 얘기는 아픈 개념에 접근하지 마시고 그 착고에 채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지금 요셉에게 새겨넣는다는 얘기예요. 새겨넣는다는 얘기. 요셉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왜? 요셉 자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선택이 됐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이 됐죠. 그래서 요셉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꿈꾸는 자라 그러죠. 꿈꾸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다뤄갔는가? 해답이 쫙 나온다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서 가보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보니까,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 언약의 후손과 비언약의 후손들이 쫙 나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눠지게 돼 있단 말이죠. 요셉이 처음부터 창세기 3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집에서도 무슨 짓을 했어요? 집에서도 형제들의 뭐를 구해요? 죄를 구하는 일을 하죠. 그죠? 그럼 요셉의 사명이 그거란 얘기예요. 요셉의 사명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갈라내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와 저희로 그랬잖아. 마태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이 됐는데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럼 저들이 누구예요?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온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저들은 뭐냐? 바리새인들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한 형제인 것 같은데 실제는 한 형제가 아니란 말이죠.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한 형제예요. 그 한 형제의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아브람 집에다가 심어놨고, 이것이 조금 확대되면 이스라엘 집에다 심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이스라엘에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능으로 사용한다. 기능적.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게 기능적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은 기능적 이스라엘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 후손 중에도 뭐가 있다?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이 둘은 계속해서 뭡니까? 같이 한 집안 속에서 같이 이렇게 투쟁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투쟁하는 모습으로. 그것은 뭐냐?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그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언약에 합당한 자가 있고 합당치 못한 자들이 있는데 이 둘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 전쟁의 역사.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와가지고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뭐 하더라? 싸울 것을 이야기하죠.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는 역사가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세상이라니까,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예표적인 의미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났다니까. 그래서 종말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볼 것 같으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서로 뭐 하더라? 대적을 하죠. 그것을 함축시켜가지고 이렇게 축약을 시킬 것 같으면 한 집안에서 형제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전체 온 세계 이야기를 구약에는 아브라함 집안 속에 딱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이 뭐냐? 온 세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온 세계가.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낳고 나가지고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뭐해요? 근심했다 그러죠. 큰 근심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역사도 앞으로 한번 보세요. 결국 종교전쟁이에요. 지금 이슬람권하고 지금 싸우죠. 결국 기독교하고 이스라엘 이 싸움이라니까. 그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 지금. 그러한 것들을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갈라내는 그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그 옥에서 이 꿈꾸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이 있단 말이죠. 제가 주보가 미스테이크 났는데, 요셉의 고난과 형통이 아니고 꿈꾸는 자가 꿈을 해석하는 자, 이렇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내가 그걸 못 해가지고. 꿈꾸는 자가 있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있죠. 그죠? 묻습니다.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꾸어집니까? 꾸어지게 해줘야 됩니까? 꾸어지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셉이 지금 옥에서 꿈을 꾼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실제 그 꿈을 해석해준 대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결정이 되어버렸죠. 그죠? 그럼 결국 꿈이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뭐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운명을 담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시를 하잖아요. 예수님 잉태할 것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꿈이 먼저 주어지고 나가지고서 보니까 그 다음에 마리아의 인생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오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꿈을 줬어요. 그 꿈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것을 각자의 운명 속에 집어넣어 줬다니까. 마치 야곱과 에서처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것, 이것이 꿈이에요. 그들에게 꿈이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네. 그래서 꿈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꿈을 줬는데 그 꿈을 통해 가지고서 그 사람의 삶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사람을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은 뭐이다? 꿈이에요. 이것을 세상 말로 뭐이다? 팔자라 그래서 팔자. 다 팔자대로 살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는 사람마다 다 팔자를 줬어. 이것도 불교 기관 같은데 팔자를 줬어, 팔자. 그래서 그 팔자대로 살게 돼 있다니까, 팔자대로. 그 팔자를 오늘 식으로 말하면은 꿈인 거예요, 꿈. 그래서 지금 요셉이 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둘 다 죄수라. 뭔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옥에 갇혀졌어. 그 얘기는 뭐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 그런데 술 맡은 죄인이 있고 떡 맡은 죄인이 있어. 이제 살 자가 있고 죽을 자가 있어. 둘 다 죄인인데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옥에 갇힌 이곳에 누가 왔느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심판을 해내는 거예요. 이놈은 살 놈인지 죽을 놈인지. 그래서 각자 꿈 내놔봐라. 꿈 내마라.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누가 해석을 하느냐? 요셉이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는데 몇 절이냐면은 8절을 보세요. 8절. 8절 한번 보세요. 8절 다 같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시건방진 소린가 한번 보세요. 꿈은 누가 해석한다? 하나님이 해석하죠. 근데 왜 지가 해석한다 그래요? 이 말이 지금 이해돼요? 꿈은 분명히 누가 해석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해석한다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해석할 꿈을 왜 지가 한다 말이냐면 한다 그러냐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요셉은 어디서 온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자가 되지요. 하늘에서 온 자. 이해됩니까? 이게 신이 나는데 말이죠. 이걸 해석을 못해. 이걸 해석을 못해. 주석에 봐도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스스로를 그러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이요. 그런다.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 그 얘기는 뭐냐?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지금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구덩이에 빠진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구덩이에서 올라왔을 것 같으면 그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상징하지요. 그럼 요셉이 지금 살아난 자로서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죠. 그죠? 그러면 요셉은 지금 이 세상 사람입니까? 세상 바깥 사람입니까? 세상 바깥 사람이죠. 그 세상 바깥 사람이기 때문에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뻐야 되는데 말이죠. 좀 아멘도 하고 말이죠. 할렐루야도 나오긴 했는데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걸? 흥분인데 주여. 얼마나 이걸 준비하면 신이 났는데 같이 공유가 돼야 돼. 웃으면 웃고 울면 울어야 되는데 말이죠. 니는 떠들어라. 이래가지고 그거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고쳐야 돼 이게. 응? 같이 울고 말이야. 같이 축축 해야죠. 자 보세요.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꿈을 줬다는 얘기는 난 널 이렇게 다루고 거거든 이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또 이 구약의 꿈하고 지금 우리 꾸는 꿈하고 그렇게 연관시키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도 이상한 사람들은 꿈꿔가지고 그걸 마치 계시같이 이야기한다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저도 과거에 강렬한
특별하게 그 받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간섭해야겠다는 나에게만 전해주는 것이지 이걸 내가 객관적 계시로 만들면 안 돼버린단 말이죠. 목사가 서가 강단에 서가지고 내가 옛날에 꿈을 꿨는데 그럼 이제 이 꿈을 위해가 여러분들 날 따라오시오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겠다는 것은 내게 보여주신 것이지.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끌고 왔다니까. 그래서 나는 앞길을 보이는 거예요. 훤히 보인다니까. 아,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 가겠구나. 각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 받은 그 은혜들이 있다니까. 개꿈하고 영몽하고 달라요. 개꿈은 꾸라면 없어져 버려. 그냥 그건 없어. 그런데 영몽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그거는 죽어도 이게 안 없어진다니까. 항상 떨어져야죠. 상상하게.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내가 너를 이렇게 다루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인생을 쭉 볼 것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간섭해 오셨어. 그래서 여기까지 간섭해 오실 것 앞으로 간섭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하겠지. 여기까지 왔을 것 같으면 간섭한단 말이죠. 간섭 당연히 다 하지요. 그 꿈이 지금 천천히 보여지고 있는 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니 그런 것들이.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또 저 목사가 또 이상한 것 짓한다 이럴까봐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예. 자, 이제 오늘 이 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요 당시에 성경 속에 있는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해갔다는 건 하나의 계시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계시. 그러니까 그 꿈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가겠다는 그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 있고 이 꿈 하면은 계시, 다른 말로 언약, 약속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야곱이 요셉을 편애를 해서 채색 옷을 입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채색 옷을 입은 요셉에게 뭐를 줬어요? 꿈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꿈이 어떤 꿈이었어요? 요셉이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들의 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두 번 꿈을. 첫 번째 꿈은 무슨 꿈을 꿨어요? 곡식단이 꿈을 꿨잖아요. 다 추수하는 곡식단인데 자기 요셉의 곡식단이 중간에 서고 나머지 형제들의 곡식단이 둘러서가 절을 하더란 말이죠. 그건 형제들의 주가 되는 것이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꿈을 꾼 것이 무슨 꿈을 꿨어요? 하늘의 해와 달이 별들이 모두 자기에게 뭐 하더라? 절하더라. 이건 만유의 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만유의 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셉이 형제들의 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형제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줘가지고서 그 죄를 용서해주는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의 개념이란 말이죠. 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할 때는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담당해 주신 분입니다 하는 고백이 주님 이 고백이에요. 그냥 이 뜻도 모르고 그냥 주 이러지면 안 되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올 때 주가 나오는데 그렇게 될 때는 뭐가 되느냐? 나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고 누구의 인생이다? 주님의 인생입니다. 이럴 때 주인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형제들이 요셉을 죽였잖아요.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였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해 줄 때 비로소 형제들의 뭐가 되느냐? 주가 된다니까. 주가 돼. 이해되죠? 그럼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요셉이 꿈을 2개 꿨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꿈은 이게 이거 말이 잘 안 되네. 2개 꿈을 꿨는데 하나는 형제들의 주가 되는 꿈이고 하나는 만유의 주가 되는 꿈이잖아요. 그럼 그 만유를 예표하는 곳이 어디냐?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살자와 죽은 자를 해설해주고 마지막에 온 세상의 기근으로부터 말이 잘 안 된다. 온 기근으로부터 뭐 해줘요? 구원해주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토지를 전부 요셉이 사들여가지고 누구한테 바쳐요? 바로에게 바치죠. 요건 뭐냐? 요한부 고린도서 15장 볼 같으면 예수님께서 장차 모든 나라를 하나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는 거. 바칠 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요렇게 될 때 예수님은 뭐가 되느냐? 형제들의 주가 되면서도 또 만유의 뭐가 된다?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한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니까 누가 있느냐? 각자 꿈꾸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자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들어가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있고 떡 맡은 관원장이 있어요. 하루는 들어가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라고 하도 신기한 꿈이니까 이 사람도 가슴이 덜렁했던 모양이라. 그 요셉이 들어가가지고 딱 보니까 얼굴빛이 잿빛이라. 왜 그래? 왜? 세상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불안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서 그 요셉이 하는 얘기 8절이 그러는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을 하는데 내가 해석해 줄게. 그러면은 간수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간수가 야 임마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해석한다는데 네가 뭐인데 임마 꿈을 해석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 그래요? 자기 꿈꾼 얘기를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 꿈꾼 얘기가 뭐예요? 몇 절이에요? 오늘 본문 몇 절이에요? 9절부터 봅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을 꾸니 그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자 보세요. 지금 보니까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 포도나무 세 송이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뭡니까 그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그 열매가 맺힌 것을 나중에 다 익은 것을 자기가 따가지고 즙을 만들어가지고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드렸더라? 바로한테 드렸더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로한테. 그러니까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세 가지는 사흘 후인데 당신이 그 포도주를 바로 앞에 드린 것은 이것은 바로가 당신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당신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당신 살아날 거다. 요 이야기를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또 떡 맡은 관원장이 거기에서 가만히 그 요셉이 해석을 하는 거 보니까 가만히 솔깃하단 말이죠. 나도 꿈을 꿨는데. 그럼 당신은 무슨 꿈을 꿨어요? 떡이 세 광주리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광주리 위에다가 각종 구운 식물들이 있는데, 요걸 지금 내가 바로에게 바치려고 이 떡하고 각종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새가 와서 홀라당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얘기야. 당신 죽는다. 무슨이다? 포도주를 만들고 떡을 만든 것은 누구에게 바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에게 바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죠? 바로에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즙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난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드리기 위해서 떡을 만들고 각종 구운 식물을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었는데 바로에게 드리지 못하고 누가 홀라당 먹어버렸다? 새가 와서 먹어버렸잖아요. 결국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자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마귀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거 찾아보시다. 이거.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몇 절까지 봅니까? 9절까지 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 앉으시고 온 무리를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누가 와서 먹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혹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 비유를 지금 쭉 해놔놓고 제자들이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는 것이 몇 장이냐면은 몇 절이에요? 18절 보십시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까 이것은 뭐라고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죠. 그럼 그 새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죠? 결국은 뭐 이렇게 보세요. 떡 맡은 관원장이 그 떡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 바로가 여기 바로에게 드린다는 건 바로가 지금 누구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시잖아요. 바로가 온 나라의 왕이니까. 그러면은 그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떡을 지금 누가 가르친 거예요? 마귀에게
가로챈 거예요. 그죠? 마귀에게 뺏겼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은 뭐냐?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되 그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를 믿어도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우리는 모두가 누구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개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신자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무슨 인생을 살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죠. 주를 위해 살아야 되죠. 그런데 말로는 교회 와가지고 주님 하면서 사는 꼬라지는 지 마음대로 살아. 지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의 최소한의 모습이 뭐냐? 예배 시간 참석하고 모이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이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주를 위해 살아요?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신앙생활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가치가 거기에 있을 것 같으면 내 몸도 그리 간다니까. 내 가치가 거기에 있을 것 같으면, 주님에 대한 가치가 있을 것 같으면 내 몸도 주님을 향하는 곳에 가 있다니까. 예수 하면서 아무리 신앙 하면서 예배 제대로 안 나오고 말이야 지 마음대로 사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냐 말이죠. 없어. 속지 마세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응? 교회 떠나면 안 돼. 제가 가장 아파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배관이 다 무너져 버렸어. 교회 오는 걸 우습게 여긴다니까. 그리움을 갖다가 싫어지면 떠나고. 어디 여기 단골집이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생명 바쳐야 된다니. 생명 바쳐서. 이걸 행위차원으로 듣지 마시라고. 행위차원으로. 그런 저급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어? 여러분들 속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의 그 피 뿌리심의 은혜를 안달 것 같으면은 어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말이죠. 와서 말이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이 기도하고 해야 돼요. 부득불 무슨 사정이 있으면 못하는 거 그거야 내가 뭐 그걸 못하겠어. 사람이 살다 보면 어차피 그 아플 때도 있고 말이죠. 어떤 일들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편의적으로 말이죠. 나 예배 시간도 막 주일날 또 기다려지고 나오려고 하고 수요일 또 나오려고 그러고 금요일 또 나오려고 하는 자세가 돼야 되지. 하여튼 핑계 삼아서 안 나오려고 안 된다. 그거 아니라니까. 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성을 본받지 말라 그러겠어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술 맡은 관원장이 모든 포도를 즙에 짜서 포도를 즙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바치는 행위라니까. 바치는 거. 그건 곧 뭐냐? 우리 자신이 포도의 즙이 돼서 내가 완전히 어그러져서 내 형체가 없이 모든 것들 깨어져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또 다시 묻습니다. 이거 행위 차원 듣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와 자식과 전토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아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 약대가 바늘기도 가는 것보다 천국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그러죠. 그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늘길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가루가 되면 들어간다. 가루가. 그 가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우리 편의적으로 말할 때 맷돌로 비유하는 거예요. 맷돌로. 요한계시록 18장에 말 같으면은 그 맷돌이 어디에 바다에 빠진다 그러죠. 바다에 빠진다 그러죠. 그죠? 결국 이 맷돌과 한 구약과 신약의 말씀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체가 없어져야 된다니까. 여기 마치 뭐냐?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를 따가지고서 즙을 만들어서 포도의 형체가 사라져버려. 즙이 돼버리죠. 그럴 때 바로 마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처음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우린 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갈려지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었구나, 이거 아니었구나. 내가 인생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니었구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깨어져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가루처럼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뭘 억지로 말이죠. 절에 가가지고서 내가 뭘 이제 절에식으로 내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말씀이 이것이 언약의 후손이라니까. 이것이 언약의 후손. 말씀이 계속 그 사람을 갈아버리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를 부으셔버려. 이게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늘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죠.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들리라. 나의 그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산을 늘 사모하는 거예요. 시온산. 그 시온산이 결국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사는 거.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완전히 뭐가 돼버리냐? 자기가 포도즙이 돼서 자기를 드리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뭐 하냐? 기껏 지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것은 바로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씨 뿌리를 비유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다 말씀 다 들어요. 길가마도 듣고 돌짝밭도 듣고 다 들어요. 다 듣는데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자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다른 것이 막혀서 못 믿거든. 그렇다니까. 이걸 가지고서 또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 가지고 한국교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해석을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보고 좋은 밭에라고 하는 성경은 좋은 밭에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밭에 비유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그냥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은 열매를 맺는 것이 있고 못 맺는 것이 있다니까. 이스라엘의 이 농사법은 뭐냐? 우리같이 이렇게 일항을 해가지고서 농부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고 큰 포대에다 당나귀 뒤에다가 포대 실어가지고서 그 포대 구멍 뚫어가지고서 당나귀를 때릴까 하면 당나귀 온 밭에 돌아다니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길가다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온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바라는 씨는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자기 백성 아닌 자들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다 처음에는 좋다 그러는 거예요. 좋다 해서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시일이 지나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하고 성도하고 이렇게 뭐 처음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한 3년은 지나봐라. 3년은 지나봐라. 말 잘하네. 3년은 지나봐야 알아요. 처음엔 다 잘해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처음 교회 딱 올 것 같으면 처음엔 몇 달 동안 잘해요. 헌금도 잘해요. 몇 달 딱 지나가지고 탁 눈치 와가지고 이제부터 안 한다니까. 최소한 한 3년은 지나봐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유하면서 오랜 세월 했다는 것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다 장점과 약점 다 알면서 그것을 우리가 녹여가면서 말이죠. 이해하면서 그렇게 세워가는 그렇게 이렇게 돈독해지는 것이지 처음에 좋다고 했다고 그거 아니라니까. 누구든 다 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연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오랜 세월 지나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가 그런 거예요. 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가시 길가에 떨어지면 누가 와서 홀라당 주워 먹고 새들이 와서 주워 먹고 그 다음에 가시 떨기 떨어졌다니까 가시의 힘이 그것을 생명을 죽여잖아요. 이게 곧 뭐냐? 교회 처음 들어왔다가 하는 말이죠.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이 빠져나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이 있어. 그 좋은 밭은 뭐냐? 우리가 좋은 밭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농부가 관리해주는 밭이 있단 말이죠. 농부가 때를 따라서 농부가 새들도 쫓아버리고 말이죠. 돌도 제거해주고 말이죠.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하면서 그렇게 키우는 것이 그것이 좋은 밭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밭은 우리들은 좋은 밭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형적으로 그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속에는 돌 같은 그 굳은 마음들 여러분들 빼내. 그거 어떻게 빼내는데 좀 알려 주세요. 그거 어떻게 빼내는데? 저 요즘은 레이저 가지고 뭐 깬다며. 그 돌 깬다며. 우리 김순환 집사님 돌 깬다며. 깨도 깨어지지 않는 돌이.
뭐를 빼내.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좋은 밭이 뭐냐? 우리는 밭은 다 똑같은 밭인데, 농부가 관리하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농부가 관리해주면 좋은 밭이라니까, 좋은 밭. 응?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지가 했다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떡 맡은 관원장은 뭐냐? 기껏 바로에게 드린다고 해놓은 것이 그것이 뭐냐? 바로에게 드리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홀라랑 모랑 먹어버렸을 것 같으면은 결국엔 뭐냐?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닌 자라는 것을 결국 그렇게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항상 공존해 있기 때문에 진짜 신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진짜 신자가 되는 것이고 가짜 신자는 처음에 잠깐 하다가 그냥 내비둘 것 같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을 것 같으면 원래 제자리로 돌아간다니까. 그게 죄인의 자리라니까. 그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이건 관리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건 관리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소리쳐서 될 것 같으면은 그럼 여기가 절간이 돼버리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을 이야기해 준다면 답을. 이제 답은 각자가 쓰셔야지. 각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내가지고서 각자가 꿈을 꾼 것을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해석을 해주면서 요셉이 해석해준 그대로 뭐가 돼요. 나중에 이루어졌잖아요. 포도주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버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버리고. 응?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산 자와 죽은 자를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자는 예수님께서 언약의 후손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후손을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 간섭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간섭당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뭐냐?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으로.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이것은 필연적으로 고난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고난의 길을. 그래서 이 땅에서 신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만사 형통되는 게 아니라니까. 늘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꿈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흔히 지금 한국교회는 꿈을 펼치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꿈을 인간들이 죄인이 꿈을 펼치면 무슨 꿈을 펼치겠어요? 자기 세계 확장하는 거예요. 죄인의 세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죄인의 세계는 기각시켜버리고 그 죄인 속에 누구의 세계를 집어넣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확장되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확장되도록. 그럼 예수님께서 내 세계에 투입이 되어 올 것 같으면 내 인생에 투입이 될 것 같으면 내 인생은 내 인생이 됩니까? 예수님의 인생으로 사라져 갑니까? 예수님의 인생으로 사라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냐?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그러는 거예요.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누구를 향하여 삶? 이 주님을 향한 삶이죠. 주님을 향한 삶. 그 주님을 향하는 삶이 마치 우리가 뭡니까? 뭡니까? 주님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게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가짜예요. 그건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니까. 지금 그건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어디서 잔뜩 들어온 것이지 머리로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 없어. 예수는 가슴으로 믿는 것이지 머리로 믿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믿으면 지식이 돼버려요. 그건 백날 주대로만 믿는다니까. 가슴으로 믿을 때는 손발이 움직인다니까. 내 삶이 간다니까. 삶이. 그래서 삶이 없는 신앙은 거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는 행함이라 그런다면 행함. 이 행함을 내가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속에 믿음이 있냐? 그럼 그 믿음이 산 믿음일 것 같으면 그 믿음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나를 하나 둘 장하게 간단 말이죠. 그럴 때 뭐냐? 믿음이 배태하고 있는 그 내용물들을 터뜨려내는 것이 이것을 행함이라 그런다면 행함. 그래서 그런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거라. 나띵이라는 거다. 너 아이라는 가짜라는 거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뭐 하느냐?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명을 해주느냐? 예수님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보세요. 요셉을 보내가지고서 그 옥에 갇혀 있는 그들 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응? 그럼 그 사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꿈을 지가 치사 선택해서 꾸었어요? 그냥 꾸어졌어요? 꾸어졌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우리가 치사 선택해서 나는 천당 갈 거예요, 난 지옥 갈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야고보가 에서가 이제 지 마음대로 선택했냐 말이죠. 만약의 경우에 우리들은 선택을 할 것 같으면은 묻습니다. 우리 오장섭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만약에 오 집사님한테 천당 갈게, 지옥 갈게, 난 이 치사 선택할 것 같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지옥으로 간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좋고 리무진이 다 기다리고 있다니까. 리무진이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은. 근데 천국으로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라. 어느 놈이 가시밭길을 가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몽땅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길, 그것도 KTX 타고 간다니까. 특급 타고 간다니까. 특실 타고 간다니까. 다 우리는 그걸 원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냐? 간섭을 해가지고 그 길이 아니다. 가시밭길 집어넣는 거예요. 가시밭길 가면서 우리는 곱게 가냐? 매 징징거리면서 가죠. 내가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자에 져가지고 이럽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속에 있는 그 내 육신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이 악한 죄, 이 죄성들이 계속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일평생 그 악이 고발당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 일평생.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뭐 잘 될 거냐 생각하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건. 그럼 또 못을 하나 쳐놓고 가자. 그럼 목사님 그렇게 살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살도록 하세요. 내가 그러잖아. 늘 정답은 여기다 딱 해놓으라니까. 정답은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더라도 책상 머리 앞에는 대통령 이렇게 해놓으라니까. 전교 1등 이런 거 붙여놓으란 말이죠. 못하더라도 그거다 전교 꼴등 이렇게 해놓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답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 얻길 가는 것이 고발당한다니까. 아,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 그럴 때 그 사람 속에서는 뭐가 일어나느냐?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뭐이다? 은혜군요. 이런 죄인이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온다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하는 이유는 그 강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게색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의 표준으로 딱 남아가지고서 맞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체크를 하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리 질러서 여러분들이 없는 행함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행함을 끄집어낼 것 같으면 여기는 절간이 되어버린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사람은 그 꿈을 하나님이 심어줬으면 그 꿈을 누가 이루어갑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죠. 하나님이 이루어간다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리아가 언제 자기가 예수를 수태하겠다고 했냐 말이죠. 그냥 꿈에 하나님께서 수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일생은 어떻게 되어버리냐? 예수의 일생에 종속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평생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된다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줘서, 각자에게 꿈을 줬어. 응? 그래서 옛날 송대관이 부른 노래 있잖아요. 너는 하행선, 나는 상행선. 각자 차표 하나 주잖아. 하나님께서 나올 때마다 차표 한 장씩 주는 거예요. 너는 상행선, 너는 하행선. 그러면 그 차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차표 가지고 기차에 타면은 그 기차가 아주 친절하게 그 자리에 모신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야곱에게는 천국 가는 표를 줘버리고 에서에게는 지옥 가는 표를 줬어. 그럴 것 같으면 에서는 지옥 가는 그 삶이 그렇게 편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야곱은 천국 가는 삶이 그렇게 동경이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하느냐? 천국 행렬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니까. 자기 성향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보세요. 나면서부터 먹고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 관심이, 무슨 관심이 있어요? 장자권. 그래서 구약의 장자권은 신약의 구원이란 말, 구원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고 싶어가지고서 형님 발꿈치 확 말고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내가 장자가 돼야 돼. 내가 그 마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으로 받은 그 꿈, 그 장자가 되는 그 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간섭당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발걸음을 누가 간섭하느냐?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뭐하냐? 팥죽 버리고 뭘 찾느냐? 장자꾼 찾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 것이 아니고 너는 그냥 세상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라 해놓으니까 에서는 뭐하느냐? 떡이 좋은 거예요. 장자 필요 없어. 난 장자 필요 없어. 떡이지. 응?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개똥밭이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여기가 살아야죠. 여기가 전부니까. 그러나 신자들은 뭐냐? 이 땅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어. 내가 가야 할 곳은 저기 있어. 저 요단강 넘어 있어. 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 피폐할 수밖에 없죠. 이 땅의 걸 자기가 누리지를 못하죠.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거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건. 그건 요즘에 뭡니까?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짝퉁복음이 짝퉁복음. 그런 성경 그런 복음이 없어요. 성경은 천국을 위해서 여기 걸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줌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땅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쫓아갔다 그러니까 뭐 기분 좋게 쫓아갔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아브라함의 매가지를 꽉 잡아가지고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 이야기한다면 순종. 그러니까 순종의 개념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개념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는 자리로 끌고 갔다는 거란 말이에요.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 사람들은 전부 자기 고백이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고백이 나와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해왔다는 고백이 안 나온다는 게, 만약에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그건 신자 아니라니까. 그 순종의 의미를 아시란 말이죠. 순종 이럴 것 같으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내가 순종할게요 덤비 들지만은 영에 속한 사람은 뭐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께서 순종의 자리를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이해되죠? 그게 순종이라니까. 순종.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어설프게 보면 안 된다니까.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떡 맡은 관원장이 지가 꿈꾸고 싶어서 꿨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꿈을 준 거예요. 꿈을 주고 나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해석한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는 그 꿈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어. 그러면 요셉은 곧 뭐냐? 하나님께로 온 자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 온 자야. 하나님께로 온 자야. 참 재미있는 것이 요셉이 누구 꿈을 먼저 해석을 해주느냐 하면은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지요. 그러고 나가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해석을 해주니까 그걸 가만히 보더니까 나도 좀 해주라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나도 좀 해주라.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자로 봤다 안 봤다? 안 본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걸 보고 오니까 저 사람은 아주 귀용함을 잘 점치네. 나도 한번 봐줘야 되겠다. 요건 결국 뭐냐? 자기 노림수로 나오는 거예요. 노림수로.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뭐 하냐?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그 꿈은 누구만 해석한다? 하나님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놔놓고 내가 꿈 해석할게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두 마디 하지 않고 내 꿈 이런 꿈 꿨거든. 해석 한번 해봐라. 떡 맡은 관원장은 처음에 그걸 할 생각 없었어.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해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요즘식으로 말할까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께로 난자들만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자들이 교회로 오니까 안 믿는 자들이 저 사람 교회 가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이런 사람들은 10중 8구 떡반떡 하는 사람이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끌고 와야 돼. 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조차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 여러분의 실력으로 남으면 안 돼. 모두가 뭐냐? 하나님께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목회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온 것조차도 자기 행위로 온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주의 발걸음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나 왔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날 간섭해 주지 않았을 것 같으면 이 좋은 날씨에 놀러 갔을 테인데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오게 해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나와있죠. 내가 봉사하고 말이죠, 헌금하고 하는 모든 헌신도
하나님, 나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내 마음속에 이런 일들을 하게 격발을 시켜줬습니까? 주께서 내 행위를 이렇게 격발시켜준 거,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기쁨이죠. 감사지요. 교회 오는 것도 감사, 봉사하는 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예요. 근데 그거 없이 지가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다가 지쳐버린다니까. 옆에서 안 알아주면 짜증나고 말이죠. 응? 그 보통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일하는 거 볼 것 같으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해요. 예의하게 한다니까. 그러나 자기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눈치 살피죠.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사람 많을 땐 잘하는 척하고 없을 때는 안 하고 말이죠. 그거 안 해, 그거 안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계신 건 덜 한번 믿음이 있는 거 확증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강제적으로 우리를 간섭할 때 내 행위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 일을 끌고 하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은 뱉어내는 모든 일들이 누구 것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잠깐만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옳은 길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거울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울을 한번 보시란 말이죠. 어떻게 지금 내가 가고 있느냐. 어떤 목사의 말을 듣지 마세요. 제 말도 듣지 마세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 성경을 참고하시라니까. 성경 속에 해답이 다 들어가 있어. 우리 앞서서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기록들이 성경이 돼 있어. 그러면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셀로판지 딱 떼가지고 맞으면은 내가 신자고 아니면은 허당이지 뭐 허당. 뭐 어떡하겠어 그거.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한다?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내가 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조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연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데 그게 있습니다. 틀이 있어요. 막 언약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니까 언약이란 기차레일에 딱 신겨놔서 올려놔 놓고 끌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언약의 후손들은 우리 앞서서 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기차레일을 타고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멀리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출발한 사람도 있고 다 모두가 뭐냐? 어떤 레일에 올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레일이 나를 끌고 가니까. 기차 레일이. 그 기차 레일이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뭐냐? 꿈인 거예요, 꿈. 응?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꿈이 어떤 꿈이냐? 여러분들 속에 심겨져 있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응? 술 맡은 간원장이냐? 아니면 떡 맡은 간원장이냐? 이 운명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운명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오늘 제가 이래 증거한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달게 받고 어떤 사람은 쓰게 받을 수도 있어요. 각자 받는 기가 다 다르니까. 그러나 제가 간곡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술 맡은 간원장이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여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억지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이 사실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는 행위 속에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주께서 일하시면 그 영광이 드러나서 여러분들의 일 끝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 행하였습니다. 예배하였습니다. 찬송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그 삶 자체가 뭐가 되느냐? 찬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 그래서 찬송은 최후의 우리가 토해낼 수 있는 마지막 뭐냐? 결과물에 꽂힌 거예요. 꽃. 그래 찬송이 최고의 꽃이라니까. 꽃. 그래 찬송은 아무나 불러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갈 것 같으면은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온 우주 만물이 24장로와 더불어서 뭐 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찬양하요. 어린 양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이 찬송이 나와야 돼요.
모든 것들이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이 고백이 쏟아질 때 그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산제사 드리는 것이라. 부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러한 그 찬송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과 기도가 터져나갔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찬송이 끊이지 않고 그 찬송이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 이 시간 우리가 만끽하였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창세된 언약을 신겨주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 창세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도 우리가 압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므에 주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의 은혜, 주의 영광, 주의 찬송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